오늘은 이사야 42장 16절의 말씀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맹인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세 번째 요점인 주께서 인도하시면 어떻게 될까? 라는 내용을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며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설교 내용을 읽겠습니다. 자, 이상의 내용이 우리를 다음 세 번째 요점으로 이끌어 줍니다. 주께서 인도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로 인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라. 형제여,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방이 어둡고 아무런 표지도 볼 수 없으며 마음을 진정시켜줄 달콤한 확신을 느낄 수 없는 진퇴양난의 장소에 있습니까? 당신이 맹인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아니, 당신은 진실로 맹인된 자이니 그렇다고 생각하면 그 생각이 많은 차이를 가져다 주지 않습니까? 당신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합니까? 당신이나 저나 자연적인 시력을 가진 자들은 읽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해가 떨어지면 자연적인 시력이 거의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말하듯이 한밤중에는 글을 읽으려는 시도가 시간 낭비입니다. 글자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맹인은 그럴 때도 한낮과 다름없이 잘 지냅니다. 어둠에 처하게 될 때 당신은 초조해하기 시작하면서 빛을 원합니다. 하지만 맹인은 빛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는 빛이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없을 때에도 잘 지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당신으로 하여금 맹인이 되도록 하실 때에 당신이 보기를 거의 원치 않고 온 사방이 어두울 때에도 밝을 때와 마찬가지로 행복하게 지내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밝을 때에도 눈으로 보면서 걷지 않았듯이 이제 어두울 때에도 시각의 안내를 따라 걷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의 은밀한 기술이 얼마나 복된지요. 당신은 행복의 시절에 하나님을 향하고 그분을 신뢰하듯이 슬픔과 고난의 시절에도 그분을 향하고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시련의 때에나 승리의 때에 당신은 한결같이 그분을 신뢰합니다. 환경으로부터 행복을 이끌어내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렇게 하면 당신은 스스로를 약화시킬 것입니다. 일단 행복을 형통한 환경에서 이끌어내면 당신은 그와 마찬가지 차원에서 역경의 환경에서 불행을 이끌어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주께서 당신으로 하여금 눈으로 보는 것을 따라 살지 않고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도록 가르치신다면 그때 당신은 환경이야 어떠하든 동일한 평온, 동일한 평화, 동일한 행복을 누리도록 준비될 것입니다. 욥이 이와 같이 말한 것은 아주 훌륭합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자, 그것은 이렇게 말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내가 그분을 신뢰하는 것은 그분이 내게 낙타들과 은금과 양과 소를 주셨기 때문이 아니다. 비록 내가 그것들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기뻐하지만 내가 그분을 신뢰하는 것은 그것들을 인해서가 아니다. 내가 그분을 신뢰하는 것은 금귀고리 때문이 아니며
사람들이 모인 성문에 앉았을 때에 내가 소유했던 화려한 장식품들 때문도 아니다. 그분이 내게 어떤 일을 행하시든 나는 그분을 신뢰한다. 그분이 내게서 모든 것을 가져가시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셔도 내가 기와장으로 내 상처들을 긁을 정도로 나를 고통스럽게 하셔도 나는 그분께 대한 나의 신뢰를 거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소유물이나 건강 때문에 그분을 신뢰한 것이 아니듯이 그분이 여기서 더 나아가 나를 죽이신다고 해도 나는 여전히 그분을 신뢰할 것이다.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보기를 원치 않는 것이 달콤한 만족이 아닐까요? 그분이 암흑을 우리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실 것을 알므로써 후회와 불평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눈으로 보기를 멈추고 오직 믿음으로만 걷는 자들에게는 어두울 때에도 빛 속에 있는 것과 같이 언제나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상의 내용이 우리가 이 은혜로운 약속에서 끌어낼 수 있는 의미의 전부는 아닙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여, 만약 당신이 고난의 어둠 가운데 둘러싸였다면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그 고통이 사라질 것입니다. 저는 그 고난의 원인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여전히 그것을 짊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난 자체가 당신을 괴롭히기를 멈출 것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당신의 마음을 괴롭게 하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마치 그 고난 자체가 떠난 것처럼 느껴질 것이며, 결국에는 그 고난의 원인도 떠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그들이 견뎌야 하는 것에 대해 묵묵히 견디도록 하실 때에는 그분은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필요 이상으로 빈번하게 견디도록 요구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고난 중에 있다면 제 경험에 비추어 저는 당신에게 복종하며 견디라고 권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앞에 있는 백발이나 머리가 벗어진 일부 친구들만큼 오랜 경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고 말할 때 그들이 제 말을 반박하지 못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여간 이에 대해 저는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당신은 죄의 느낌으로 인해 어둠 속에 있습니까? 당신이 알다시피 우리 동료들 중 일부는 아주 높은 온전함의 단계에 올라서 슬퍼할 만한 어리석음이나 태만의 잘못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우리들 중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자주 자기 비판과 내적 갈등을 겪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행하며 빛을 보지 못합니다. 어쨌든 저는 성경이 앞에 훌륭한 형제들보다는 오히려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해 기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그런 내용들과 경험들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적인 갈등과 모든 어둠이 제게서 제거된다면 저는 시편 중에서 상당 부분이 없이도 잘 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상 솔로몬의 아가서를 제외하고는 성경의 어떤 부분이 특히 필요한지 이유를 모를 것이며, 심지어 아가서의 내용조차도 마음에 그리 다가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신부조차도 어둠 속에서 자기의 주를 찾아야 하며 이따금씩 태만하거나 방심할 때 그를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어둠의 이유로 풀이 죽어 있거나 죄의식으로 당황하거나 혹은 영혼의 근심으로 인해 괴롭다면 당신의 주를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준비된 치료약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분은 어떤 종류의 어둠이 당신에게 몰려와도 그 어둠을 당신 앞에서 빛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저 당신은 보기를 원치 않는 맹인의 모습 그대로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고 그분의 귀한 이름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암흑을 당신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둠에서 건짐을 받는 것처럼 우리는 역경으로부터도 건짐을 받을 것입니다.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라. 하나님은 굽은 것들을 곧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들 중에 굽은 것이나 고쳐져야 할 무언가를 갖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집안에나 모든 사람 안에는 굽은 것이 적어도 하나 있으며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사람이 곧게 하지 못합니다. 다루기 어려운 장애물들과 걱정스러운 난국들이 우리로 하여금 어찌할 바를 모르게 하며 마침내 우리는 어디로 향해야 할지를 알지 못합니다. 오른쪽으로 가야 할까요? 아니면 왼쪽으로 가야 할까요? 어느 쪽이든 모두 가로막힌 듯이 보입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아니면 뒤로 물러나야 할까요? 양쪽 모두가 똑같이 위험해 보입니다. 판단력이 지도와 나침반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자녀는 정말이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는 미로에 갇힌 듯하며 실마리를 놓쳐버렸습니다. 길이 둘쭉날쭉하고 뒤로 향했다가 앞으로 향하곤 하는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방황하던 때의 지도와 같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그곳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사랑하는 형제요. 그런 경우에 최상의 할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며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1년의 4분의 1을 친구들과 상의하는 것보다 1시간의 4분의 1을 기도하는 것에서 더 많은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의논을 드렸고 그분은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맡겼을 때 우리는 언제나 지혜롭게 행해왔습니다. 그분은 최악의 상황으로 가장 심하게 굽은 것도 우리의 유익을 위해 벼랑간 곧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주님을 섬기는 문제에서 어떤 어려움 때문에 머리가 혼란스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리석게도 저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구했고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더 깊어진 불확실성 때문에 집으로 돌아갈 때는 머리가 더욱 지끈거렸습니다. 저는 아무리 머리를 써도 얽혀있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제가 무릎을 꿇고서 이렇게 기도했을 때 저는 언제나 방법을 찾곤 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그것은 저의 일이기보다는 당신의 일입니다. 그 일은 저의 한계를 넘은 일이니 이제 그 문제를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 저를 인도해 주소서. 제가 그것을 선반에 올려두고서 이제 무슨 일이 생겨도 그 문제를 다시 끄집어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모든 것이 바르게 되었습니다. 만일 제가 그것을 스스로의 힘으로 다루어 보려고 손을 댔다면 아주 엉망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요. 여러분은 종종 스스로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에 분주합니다. 옳게 행하려고 애를 쓰지만 마치 숙명처럼 결국에는 일을 그르치고 맙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입니다.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자, 이는 우리들 중에 일부가 그러하듯이 특히 성급한 사람들에게는 아주 배우기 어려운 교훈입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계속해서
그것을 실천해보고 배우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이 지혜의 방법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매요, 당신에게 찾아온 청혼에 너무 성급하게 빠져들지 마십시오. 먼저 그것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 문제에 대해 기도하십시오. 거기서 잠시 멈추십시오. 자칫하면 고통스러운 처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젊은이요, 확실히 아주 좋은 입구가 여러분 앞에 펼쳐진 듯이 보이는군요. 하지만 그것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파리들에게 많은 거미집들 속으로 빠져들게 하는 좋은 입구가 있지만 파리들은 그것이 다시 빠져나올 수 있는 입구인지를 살핍니다. 잠시 멈추십시오. 가만히 서십시오. 심사숙고가 당신의 귀에 속삭일 시간을 주십시오. 현혹하는 장면들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당신의 분별력의 시력은 어둡고 눈 멀었음을 시인하십시오. 주님으로 하여금 당신을 인도하시게끔 하십시오. 당신 자신의 이익에 눈을 돌리지 말고 이 세상의 의견에 눈을 주지 마십시오.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에게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당신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에 맡기십시오. 그러면 분명 옳은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인도하심의 결과이며 바로 이런 의미에서 맹인이 됨으로써 얻는 유익들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